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의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자, 원래 화요일에는 제네바학당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올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또 돌아보면은 중반부터 제가 화요특강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그릇된 성경 해석과 그에 따른 잘못된 적용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제 거의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정한 컨텐츠에 의해서 그렇게 좀 시리즈로 해야지 제가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이 부분은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용어 정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맞다 여겨지지만, 사실 용어 정의를 제외하고 이런저런 강의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주제는 과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관련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8장 5절과 그리고 이제 9장의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대표로 이제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제가 금요일에 히브리서를 강설하면서 상세하게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확히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배당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되겠습니다. 제가 제3성전이라는 그 잘못된 말에 대해서도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한국 교회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성전과 예배당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지요? 그런데 모른다면 이제 그것은 신자의 자격 의심해 봐야 되겠지만, 자, 뭘 다 알아요. 다르다는 것을.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 예배당을 대하는 태도는 구약 백성들이 성전을 대하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집착에 가까운 용어 사용 중도 그게 이제 하나의 모습이겠죠. 예배당 건축이라는 말은 성전 건축이라는 말로 굳어져 있습니다. 큰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 어린 시절에 보면은 예배실이 용도와 크기에 따라서, 요즘도 그런 데가 있는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전, 소성전, 중성전 이런 말을 버젓이 쓰고 있고요.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그 강단이 있던 그 자리를 갖다 빨간색으로 딱 깔아놨었잖아요, 예전에. 기본적인 어떤 예배당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제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그 안에서 진행되는 의식들과 희생제물과 제사장은 모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그것들은 시효 만료가 된 거죠. 실체를 가리키기 위한 그림자들은 실체가 나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주인공의 등장을 위해 열심히 활약했던 조연들은 주인공이 등장하면 조용히 무대 밖으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신약교회가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예배당,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 부르는 것, 신학적으로는 엄밀히 따져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요? 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용어 가지고 따지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혁신학자라고 알려진 한 분의 가정예배 지침서를 읽다가 제 눈을 진짜 의심할 만한 내용이 기록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전에도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다른 부분에 써놓은 것을 제가 봤었는데, 그래서 좀 유심히 봤죠. 더 이분의 교회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신 출신인데요, 이 양반이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개신교 가운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7일 안식교회입니다. 안식교회래요. 또
그들은 유대인처럼 토요일에 일하지 않고 쉽니다. 한국에도 안식교인이 많습니다. 토요일에 쉬는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냐 하고 제가 혹시나 이 부분 뒤편에는 안식교는 정확하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봤더니 없어요. 한마디로 이 양반이 그대로 써놨잖아요. 안식교도 개신교의 일파로서 단지 토요일에 예배할 뿐이다라는 식으로 써놨어요. 아무런 말도 해명을 안 해놨어요. 여기다가 자 여러분, 일단 정식 명칭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죠. 약칭하여 안식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왜 이단입니까? 왜 이단이에요? 저 굉장히 잘 알거든요. 안식교에 대해서는. 그 잘하는 이유 다 있어요. 토요일에 모여 예배하고 우리는 주일에 모이니까 이단입니까? 아니죠. 안식교가 이단인 건 그들의 삼위일체 신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교가 이단인 건요, 그들의 구원관이 그릇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교가 이단인 것은 그들의 내세관, 즉 지옥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교가 이단인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 즉 행위가 그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지 건강을 위한 섭생법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안식교가 위험한 단체인 것은 안식교의 창시자 바로 그들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안식교는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의 회. 그간 안식교는 그나마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크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다 보니까 이 조직이 굉장히 건전한 단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 정신나간 사람도 그렇게 유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인식 수준밖에 안 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려는 이 성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에서입니다. 이 부분이 별일 아니라면 당연히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동물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한 그냥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로 하는 것이 용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성전을 이야기한다?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이루어진 동물을 통한 희생제사도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는 그들이 토요일을 예배일로 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안식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안식교는 조금 있으면 다가올 현대 성탄절 12월 25일 지키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식교가 토요일에 예배하는 개신교의 한 일파인 것처럼 이야기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매우 심각한 신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은요, 로마교에 대한 다른 부분에서의 인식 수준도 굉장히 흐리멍텅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성전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이 가리키는 그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전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쉽게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대주의 종말론에 심취해서 제3성전 운운하는 자들도 제정신은 아니죠. 문제는 용어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용어가 문제예요. 용어가 문제면 그 용어 사용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실제를 들여다보자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꽤 저보다 오히려 더 훨씬 많이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의 예배당에 대한 집착은 거의 광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로마교가 자신들의 모인 거처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당이라 그러죠. 당. 비슷해요. 진짜로. 목사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을 시켜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의 필수적인 코스인 것 마냥, 그렇게 못하면 마치 죄인인 마냥 그렇게 막 여겨주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대를 이어받아서 그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세워졌잖아요. 그게 옛날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한 세대 전에 대교회주의 운동 벌어지면서 교권주의가 성행할 때 그것에 이제 어떤 열매로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까지 개척된 모든 교회들이 다 소위 그런 어떤 경향들을 가지고 지금 있고, 그 중에서 상당히 커버린 교회들이 있고, 그 중에서 크게 크지 않고 중소형 교회로 남아있는 교회가 있고, 그냥 도태된 교회도 있고, 뭐 그렇죠. 솔직히 지금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그때 다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는 이제 개척 또 붐이 또 다시 한번 일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상가교회들이 또 난립하기 시작을 했던 시대였죠. 벽돌로 지은 건물에 엄청나게 집착하죠. 벽돌로 지을 돈이 없으면 조립식으로라도 지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역량은 예배당 건축에 들어갑니다. 교회 규모에 따라 천문학적인 빚은 다 예배당 건축으로 인한 빚들입니다. 제가 교회 설립 이전부터 항상 외쳤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런 것으로부터 너무나 자유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는 말 그대로 예배를 위한 편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예배 초소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무 이게 강하다 보니까 진짜 완전히 거의 거지 소굴에서 예배를 했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게 했죠. 우리 성도들을. 편의 공간이 되려면 편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 편의가 안 돼버렸어요. 문제는 너무 춥고 덥고 습하고 곰팡이에 정말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시절을 보내고, 이제서야 편의 공간으로서 예배당을 이제 입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성도들 상호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당 아닙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좀 많이 해봤습니다. 천막 치고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야외에서 예배하는 거 어떻습니까? 야외에서 예배해봤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마치 지상 최대의 과업인 것처럼, 마치 지상 명령인 것처럼, 주님의 그것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건축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교회는요, 그 순간부터 그냥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위한 건축을 중심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마케팅의 포로가 된 목사들이 자신의 야심과 무력과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성공에 도취되어 더 크게 예배당을 지으려는, 정확히 말하면 매우 추접스러운 행태는 그야말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전방위적으로 욕을 먹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미 저물고 있어요. 이제는 대형 교회들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까먹는 일에 집중하고 있죠. 큰 대형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가 500명 이상 1000명이 될 것을 목표로 해서 건축한 예배당이 한때나마 맥시멈 500명이 들어왔다 해도 그 이후에는 꾸준히 그 예배당에 걸맞는 사람의 숫자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상업적 논리 좋아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업 논리, 마케팅 논리로 접근한 결과는 필망입니다. 남는 게 돈과 인력밖에 없는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보고 있잖아요. 일단 다시는 영어적으로 성전이라는 말과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예배당을 혼용해서 사용하지 맙시다. 성전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당신은 그 안에서 희생제사 드려야 되는 구약의 의식법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울러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막이 있었죠. 제가 출애굽기를 강설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진짜로 중요했던 게 뭡니까? 성막의 식양입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치수 규례대로 건축을 해야만 했어요. 제로도 마찬가지죠. 제로부터 모든 치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장막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성막의 용도와 그 모양에 있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했지요. 출애굽기에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되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건축에 동원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사람이 자신의 임의대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지시하여 건축하게 하신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절대로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강설을 제가 드리면서 그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한 매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것을 지어야만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강서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정리해서 말씀하죠. 그 가운데서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주신 것들을 성취하실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등장하잖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요 하늘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왜 불가한 것이며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되는 것인데 당연히 예배당도 성전이라면 정해진 식양대로 건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식양대로 짓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배당을 어떻게 짓습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짓잖아요. 그렇죠? 삐까뻔쩍 요즘 잘 나가는 양식으로 최고의 건축 설계가들을 동원해서 디자이너들을 동원해서 삐까뻔쩍하게 건축할 때만 성전 건축이지. 정작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식양을 정해주신 성전,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 쏙 빼놓고 왜 예배 초소로 또 탈바꿈해버리죠? 한마디로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목회적인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경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배당에 대한 인식이 성전적인 이들이 많아요. 특히 목사들이 그렇고 또 그런 목사들로부터 가르침받아 굳어져 버린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예배당에 집착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진짜 그러잖아요. 목사들도. 그러니까 어디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임대해가지고 뭐 주일에 그 초소를 임대해서 그 주일에만 쓰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런 것은 교회로도 안 보잖아요. 요즘도. 아주 잘못된 행태죠. 진짜로 잘못된 행태죠. 어디까지나 가나 봅시다. 진짜로 당신들이 말하는 그게. 자, 그렇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측면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배당은 말 그대로 매 주일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 모이는 공간이요 또한 성도들의 신앙적 편의를 위해 지어진 건물 또는 마련된 초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내에는 로마교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성물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십자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거 금지했는데 꼭 성도님 한 분이 또 사왔더라고요. 달라고 여기다가.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떡 해요. 근데 또 십자가를 갖다가 뭐 던져버리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럴 순 없죠. 그래도 뭔가 허전해가지고 그걸 좀 해놓고 싶어서 그랬는가 보다 하고 딱 보니까 광주 신실한교회 위에 제 십자가를 그냥 달아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여겨져가지고 제가 붙여놓은 거지 뭐 특별한 어떤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거. 예전에 예배당도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거. 예, 그래서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로마교적 요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급기야 성전 건축이라는 말까지 하기 이르렀죠. 이런 측면들을 보여주는 행태가 뭐냐? 이제 첫 삽뜨기 전에 기공예배라는 걸 하죠. 예배당 건축 시작하면 사면서 하는 예배가 기공예배입니다. 완성되면 뭐합니까? 이제 입당 예배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다 이제 재반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당 예배래요. 순전히 그냥 돈잔치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돈.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아휴. 찢어지게 가난했던 저도 노예에서 설립 예배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아주 불만이 많았어요. 왜 도대체 이런 짓을 하는지 의문스러웠고 왜 여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면 만나려면 그냥 목사들끼리 만나서 행정적인 문제 처리하고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죠. 안 그래요? 예배당 때문에 성도들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예배당 관련된 의례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로마교적이며 미신적인 모습이니까요. 응? 교회 안에 있는 것에다가 성자 붙이지 마세요. 거룩한 것 없어요.
뭔 그런 게 있습니까? 짓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사 한번 했잖아. 이사 한번 이제. 근데 저는 찐이 다 빠져버렸어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로. 응? 성도들도 나름대로 고생했죠. 그러나 나보다 더 고생시킨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팔 걷어붙이고 제가 다 했어요. 응? 왜냐? 그런 일은 본질이 아니니까요. 예배당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뻘짓거리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목양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도입하고 외부에서 이상한 양아치 같은 놈들이나 불러다가 돈잔치나 하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막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아닙니다. 우리가 말은 개혁돼야 된다라고 해도 이런 측면도 개혁 못하면서 뭔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라고 안 하겠지만 진정한 부흥은요 바로 이와 같은 폐단들을 속히 교회에서 추방시킬 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8장과 9장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과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교회 예배당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치명적인 오류, 그에 따른 그릇된 행태들에 대해서 잠깐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는 제발 용어적 혼동도 없애야 되겠고요. 또한 두루뭉술한 신앙관이 있다 그러면 제발 속히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어정의 시간에 여러분 이 부분을 다른 측면과 함께 좀 다루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